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을 생각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선택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핵심 진리라 하면은 바로 부활이죠.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한다. 오늘 한번 깊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저도 인생을 살아봤습니다만은 참 파란만장한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어려운 일과 좋은 일들을 막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놓은 새끼줄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요,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오르기가 힘든데 또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을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오르내림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갈고 닦이는, 연마되어 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은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경험을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시에 그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그러한 상처, 십자가의 상처가 때로는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 것이 아닌가, 승리하신 표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는요, 철저하게 나쁜 것도, 어떤 나쁜 일도 철저하게 좋은 일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아주 나쁜 것도 없고 철저하게, 어쩌면 아주 좋은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철학자 같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철학이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만날 때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침착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너무 붕붕 이렇게 들뜨는 일이 조심하는 것이 그 인생을 사랑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들뜨다가 꼬꾸라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씨앗을 심으신 결과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멸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의 그 고난, 그리고 오늘 참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늘 부활의 의미가 더욱 되새겨지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스톱이 되고 비정상화. 그래서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살아가는 문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가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에 기록될 때에 참 2019년인가요? 2019년에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록들, 역사의 기록에 아주 큼지막하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의 돌파구가 생겨야 되지 않겠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오늘 어떤 돌파구를 찾는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이 어땠었는지 상상해 가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사건을 영화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와요. 이 손바닥에다 못을 쾅쾅 박으니까 피가 쭉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촬영했을까? 참 두 발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을 참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현장에서 만약에 보고 있다면은 얼마나 그 놀랍고 가슴이 아프고 저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이셨던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십자가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또한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2021년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음으로 예수님이 인생을 끝내셨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3장 15절에도요, 사도행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도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살리셨다. 이렇게 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장을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나 시간이 될 때에 그 말씀을 음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차근차근 씹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요 영양가가 돼가지고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피가 되고 영혼의 살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성찬,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을락 말락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있는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어떤 문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없겠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그리고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정상화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도 비정상화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어제 그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그 투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정상화된 모든 정치적인 우리 사회적인 모든 문화 속에 침투한 모든 경제 속에 침투한 이런 모든 비정상화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침체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성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주일이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중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시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사모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보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나는 거, 아주 연한 순 같은 것이 먼저 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어디서 보니까는요, 살아있는 씨앗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싹이 난다는 그런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화지만은 없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집트에서요,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병 속에 몇 개의 완두콩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6천여 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시커멓게 됐고 아주 쪼글쪼글쪼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씨앗이 완두콩 씨앗이었어요. 그래도 그 씨앗을 물에 담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싹이 트더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솟아가지고 잎이 자라나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것으로 보였던 완두콩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이 완두콩이 싹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완두콩 속에 씨앗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물도 씨앗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나도 싹이 나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은 한순간 자라나지 않겠어요? 살아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꿈과 비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경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바로 이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화로 말씀을 드린 생명을 소유한 이 완두콩이 6천년 동안 땅속에 죽은 듯이 묻혀 있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1절에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도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칼을 대서 자식을 죽여서 짐승처럼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묵묵히 모리아 산을 향해서 자식 이삭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삭은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나무를 짊어지고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제물로 드릴 나무는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잡아서 제물로 드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는 너를 제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왜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냥 죽이려고 그냥 생각도 없이 지체하지 않고 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네 뒤를 돌아보라. 그 양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2011년 부활절, 우리 모두의 가정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니면 전 세계 위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와 복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승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승리의 부활이에요. 사단이 그 머리를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다시 이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은 줄 알았는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사단은 지네들끼리 아주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 참, 그렇게 여인의 후손, 그 생명의 씨앗을 이제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린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짓밟아 버리고 승리한 줄 알고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사단뿐만이 아니죠. 당시의 교권, 유대인들의 그 교권,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리고 로마의 정권은,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니까 지네들이 이긴 줄 알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무덤에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딱하니 인을 쳐놓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혹시 누가 와가지고 열고서는 시체를 갖다가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 할지 모르니까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이상하네 발음,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굴을 그냥 그 무덤문을 돌을 갖다 굴려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 얼굴이 백지장같이 죽은 자처럼 변해가지고 죽은 자처럼 벌벌 떨면서 그 군병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실패자로 끝났을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그리고 나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누가 살아났어요?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러니까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비록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인가요? 사흘 만인가요?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주 무덤에서.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거 믿는다고 고백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 시인해야 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